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짜리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마라톤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초원이라는 좀 장애가 있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 마라톤 선수예요. 그래서 엄마가 늘 이 초원이에게, 지금은 조승우 씨죠. 그 연기를 했는데 항상 묻습니다. 초원이 다리는 얼마짜리?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초원이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짜리죠? 우리 서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의 믿음은 얼마짜리니? 예. 우리가 때로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가격을 매기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달리 표현하거나 또 소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치로 환산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명품인지 아니면 정말 짝퉁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 스스로 좀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얼마일까요? 했을 때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예, 축복합니다. 예, 이게 안 터질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요, 입술로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당시에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도구가 율법인데 그것에 너무 신념을 가진 나머지 그 율법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할례를 받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고 금식과 또 구제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고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서 의에 도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잘못된 신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기까지 하려 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 하느냐? 그리스도를 고난으로부터 끌어올리려고 건져내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고난받지 않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법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곧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 구절을 대하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사실 이 구절은 믿음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표현법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꾸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 반대편은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이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대꾸법으로, 이것이 단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고백되어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의 고백이 함께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일단 마음으로 먼저 믿게 되면, 그리고 내가 일단은 마음으로 먼저 믿자, 삶으로 표현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돼, 내가 성장해 가면서 차차 해나가면 되는 거야, 나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환경이 좀 그럴만해지면 그때 우리가 믿게 되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입술로도 삶으로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지체들이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안 하게 된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부분의 지체들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지체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주셨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이 대부분은 아마 흔들림 없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 믿음 자체도 고민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 입으로 시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삶으로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정말 고민이 없으십니까? 천국 가는 믿음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믿음은 100만 불짜리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구원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깊이 있게 삶으로 또한 또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회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것을 질문합니다. 대표적인 전도의 툴이 사형리입니다. 사형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전도지가 아닙니다. 사형리는요, 앞부분에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사형리는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의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의자에 모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에,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 드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한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주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질문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가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거듭해 나가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은 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자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 그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저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들을 보면요, 정말 주님께 제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주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고 또 목사가 되면서 좀 더 이렇게 받는 사례도 더 많아지고 사실은 제 삶이 더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의 삶을 돌이켜 보면요,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주님이 가라시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는요,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삶에서 느낀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도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요 1-2만 원도 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0만 원도 작게 느껴져요. 너무 세속적인 목사 됐죠. 갑자기 제가 이거 괜히 얘기했다라는 말이 드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시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물질 이야기만 나오면,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지 못할 줄 알면서 연봉 때문에 그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시간과 권리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복음의 결론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예수 믿기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계획 속에 완전히 테트리스처럼 조각조각 맞춰서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잉여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는 물질이든 또한 시간적인 여유든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유를 두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유를 남겨두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예수를 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계획적으로 사는 삶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하는 말은 무계획적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분명히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듣다 보면요, 내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잘 짜여진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예상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신념과 계획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들어오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나귀가 필요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걸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말을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수레를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언덕 넘어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나귀 주인들이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에 주인이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나귀 새끼 한 마리에 주인들이라니요. 주인이 많았던 것이죠.
그 말은 곧 뭐냐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자 그것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여유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의 삶에 여유를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에 소중한 것을 여유를 가지고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 유월절 밤을 보낼 자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유월절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디에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해야 할까요?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에 나가게 되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보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스승님이,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보낼 장소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가서 그 장소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집의 주인이 순순히 그럼 우리 집 다락방을 쓰십시오 라고 내어줍니다. 그는 2층 집에 그 다락방에 열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누워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간을 얼마든지 자기 개인의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명절에 모여서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비싼 값을 치러서라도 그 장소를 쓰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으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나 다락방의 주인같이 되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인색하게 예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주시라고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면요,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면 부요함으로 대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좁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차별하시지 않겠답니다.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겠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시겠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까? 차별받지 않게 해주십니까? 믿음으로 살 때 부요해지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넓게 해석하면요, 좁게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넓게 해석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여러분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면 차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면 부요해집니까? 믿음으로 살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실존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차별을 경험합니까? 어려움을 겪습니까? 겪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이런 유익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유익들이 즉각적으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이 믿음의 가치를 내가 지켜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이 방주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한 청년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적 도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제 우리 리더들과는 좀 나눴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업계에서는 이직을 할 때 지금 받는 연봉의 20% 이상을 더 받을 수는 없다랍니다. 이게 업계의 룰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직하게 되는 회사에 자기가 그 전에 받았던 연봉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연봉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업계의 관행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이직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연봉을 부풀려 받기 위해서 자기의 연봉보다 몇백 더 얹어서 자기의 연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이제 월급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매가 졸지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쉽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면 적당히 타협도 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월급 명세서를 팩스로 보내라고 해도요, 그 월급 명세서에 숫자 몇 개 고치는 거 자기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그냥 숫자 몇 개 고쳐서 팩스로 보내는 거 쉬운 일이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제대로 믿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더래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친구가 그것을 고쳐서 보낸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정직하게 제가 제 연봉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그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결론은 되게 훈훈해요. 결론은 그 업체에서 원래 이 친구가 원하던 만큼의 연봉을 연봉협상에서 줍니다. 감사하죠.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 잠시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장로라고 하지만 육군 장성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같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에는 인정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당장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숨긴 채로 살게 되면, 믿음 없이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그리고 또한 예수는 나의 주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